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난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고난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참여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놓고 있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저희는 의아심을 갖기도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있는 그대로 부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한 부분을 깎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합당하게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한 후에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의미 없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나?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전혀 우리가 의미 없는 이런 경험들,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주님께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이 주님께 내가 유익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다. 자,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에 의해서 내 뜻대로 막 하다가 닥치는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다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무조건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닥치면 그게 고난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게 되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게 다루시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이 회피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다 누구나 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쉬운 지름길, 그리 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예요. 이 고통의, 고난의 이 방법을 통해서 먼 길, 길보다 먼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고 돌아서 그 광야라는 곳을 거치고 돌고 돌아서 그들의 이러한 이 노예의식,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이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의 이런 연속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가?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제거하셔도 괜찮은가? 이런 우리의 보다 깊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난 동참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야망, 이것을 꺾어버리신다면 우리는 분노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고난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야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우리가 말하는 비전, 이 비전을 꺾으시고 이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상황에서 나는 아멘 할 수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이 고난의 길에 갔을 때 오해가 생겨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닌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가 있죠. 근데 이런 오해가 이제 언제 풀리느냐? 고난을 지나면. 고난이 지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돼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순교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그시 보는 게 아니라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오늘 주님의 보호가 있다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참을 만하다. 거기에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내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보호, 이 보호를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에 이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돼요.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것은 고난을
지난 후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야망도, 우리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있는, 내려놔지게 되는, 그전엔 내려놓을 수 없었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주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다듬으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불평하지 않냐고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이 쓰시기에 내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